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성도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피차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사도직에 대한 근거가 없다. 너는 추천장, 그러니까 소개장도 없지. 그러니까 너는 믿을 수 없는 가짜 사도다. 추천서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죠. 이것은 아직도 모세가 지닌 옛 언약의 영광에 호소하는 적대자들의 도전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추천서 중에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이 가장 확실한 자신의 추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구약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그들에게 자신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서로 이제 대비를 시켜서 구약의 직분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돌판에 새겼죠. 두 돌판에 새겼는데 구약의 직분인 돌판에 새긴 십계명,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죠. 의문.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을 서로 이제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변증을 해요. 그래서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내산 구약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성도들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글자,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문자라고 그러죠. 문자, 의문, 글자로 쓰여진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그런 직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구약의 인문의 직분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의 이 차이가 뭐냐? 먼저 새 언약의 일꾼이란 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합평에 그 원수되었던 것을 합평에 이 담을 허무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래요. 중간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고 하야한다는 그런 뜻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러죠. 옛 언약, 옛 구자, 약속약자, 옛 언약. 넓게는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좁게는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송아지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이 피로 이제 그걸 속죄를 이제 하죠. 그래서 옛날 구약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송아지 피로 언약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그 언약이 파괴돼 버려서 깨져버렸어요. 그 불순종의 징벌로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면은 앞으로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전환시켜 줄 것이라고 옛 언약에서 뭐로요? 새 언약으로 이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기 좋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준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26절에도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언약이 그죠? 계속 발전한다고 과거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에서 사람이 그죠?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갖고 그것이 이제 파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언약이 또 세워지죠. 뭐 무적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다윗의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이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의 언약과 에스겔의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의 그 역사로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이 이제 오신 거예요. 새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글자가 돌판에 새겨졌다면 신약에는 그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 옛 언약은 정죄를 사명을 하는 그런 직분이다.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너무 타락하고 불완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이게 죄라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그죠?
뭐 도둑놈, 깡패, 뭐 조폭돌, 사람 죽이는 거 여사로 죽이는데 그걸 이제 헌법 조문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특히 모세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따라서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이문, 그 문자, 시내산 돌비에 새겨진 그 문자들은 다만 죄인들 나이금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이에요. 정죄의 기능이지, 율법이 구원의 기능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으로서는 죄를 씻겨서 영혼을 구원시게 하는 그런 기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해 나가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선지자들의 예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해결을 하면 제 용서를 받고 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율법의 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은 이 한계를 지닌 그런 일시적 직분이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영광과 그 영광의 근원이 된 모세의 율법의 직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뭡니까? 그림자, 가정교사라고 그러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율법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게 하는 그런 기능,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요,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 이제 우리 달리기 하면 이 마라톤 이렇게 하면은 바톤을 옛 언약이 새 언약한테 탁 이렇게 두면은 새 언약에 뒤에서 패스 딱 받아가지고 새 언약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 율법의 그 직분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이문, 글자로 된 문자, 그거 만들어진 목적 자체는 영광스러워서나 그러나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으로서 모든 율법이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직분은 옛 언약은 끝났어야 해요. 끝나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구약의 율법이 진 이 한계와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비근한 예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끌려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시험을 하잖아요.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뭘 썩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분명히 가늠하면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사라지죠. 왜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 두 명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기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직분은 끝나야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이 진 한계와 그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직분, 영의 직분과 성격과 한계는 뭐냐? 새 언약은요,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요, 은혜에 근거를 두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행위가 이제 완전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성화라 부르죠. 그런 인간의 책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옛 언약은 예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의 진리의 은총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언약은 하나의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구속사의 그 역사에 따라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 형식과 방법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옛 언약은 지금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 안에서 완전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직분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그 얼굴에 강체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13절 우리 읽어봅니다. 13절. 다 이게 나와 있죠.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래서 이 수건을 모세 때는 수건을 썼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얼굴에 강체가 막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 그러죠. 이처럼 죽게 하는,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죽이게 하는 이 정죄의 직분 영광도 이제 커서 모세가 얼굴에 강체가 나왔는데,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선포자 모세 직분보다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선포자인 이 바울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이르기는 문자를 선포할 때도 그 영광이 얼굴에 나타났지만 정죄를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고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이런 시내산의 그 돌비 그 영광도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이 8절은 뭐죠?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9절에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영의 직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영원히 남을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아마 선적 길이 있을 것, 길이 있다 이 말은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있을 영원히 남을 이런 직분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직의 영광을 알고 소망했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고난이 있어도 참고, 오해가 있어도 참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힐책하고, 그죠? 하나님 소개장 없다고, 추천서 없다고,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사도처럼 그렇게 힐책하고 질책을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망 때문에, 소망, 영광의 소망. 12절. 우리가 이것던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영원히 천국에 누릴 영생의 그 영광의 그 직분, 그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직분, 이걸 소망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할 계명이 도리어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새 언약의 공동체는 율법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실현이 돼요.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믿는 자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란 주의 형상,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목사의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고, 사모님의 직분, 성도님의 직분을, 이렇게 집사님의 직분을 다 주셨어요. 이 직분도,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하는 직분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바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있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충성한 그 직분에, 그죠? 거기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 정리를 하면, 구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어요. 구약의 직분은 다시 말해서 시내산의 그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그거는 기능도 영광스럽고 모세도 그걸 통해서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을 통해서 목사로, 교사로, 또는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각각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직분도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 직분에 몸담고 있을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고, 신약의 바울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고, 그 직분은 정말 정죄의 직분이고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직분이라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복받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상급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 동안에 더욱 우리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정말 목숨 바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